하나도 안 피곤한 것 같네요, 여러분. 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또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좌우로 한번 빡세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잠도 좀 깰 겸 좌우로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조금 찝찝하더라도 잡아보세요. 예. 오늘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너무 귀하십니다.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예, 잘 나왔고 말고요. 예, 그냥 왔다 그저 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저녁에는 일반적인 간증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해서 정말 공통적으로 이 간증이 굉장히 파워가 있거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제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나는 이것 전하고 이 땅 떠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 복음 알고 있지. 근데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초신자나 불신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은 믿음 생활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는 처음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초신자의 입문서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초신자가 알아야 되는 거고 20년 된 장로님은 그거는 내한테는 기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25년 되신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복음을 들추어내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되새겨야 할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가 아니에요. 초신자의 입문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쯤에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체계가 없어.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전하고 초신자에게 전해야지. 왜?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 복음 알고 있냐? 복음 알고 있냐? 이거는 머리로 알고 있냐?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네 가슴 속에 깊숙이 깨닫고 있나?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근거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내가 복음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아차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 이 땅 떠날 때까지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은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 과수원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목사님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수확기에 밤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예, 밤 씨알이 굵어요. 그냥 이런 게 익어가지고 뚝뚝 떨어져서 쩍쩍 갈라져갖고 밤은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밤나무 수확에, 첫 수확에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갔죠. 갔는데 동네 사람 한 70명 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동네 사람 한 7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동네 사람 70명은 믿지 않는 사람이 3분의 2야. 근데 모아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 앉아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 있어.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기를, 목사님 그냥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좀 부탁을 좀 하면 좋겠는데, 뭐냐, 불신자이니까요 복음을 제시해 달라고. 장로님 어떻게 불신자를 이렇게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여러분 불신자 한 분 모시고 오기가 쉽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뭐 한 50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70명 정도 앉아있는데 한 50분은 불신자야. 근데 동네 사람 모시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각 사람마다 그 마대자루 있죠, 포대자루 이따만한 큰 거 해갖고 예배 드리고 나면 네 마음대로 주워가라. 밤을 주워가는 겁니다. 공짜로 막 주워가. 그것 때문에 참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 좋은 방법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복음 전하면서 콜링을 했는데, 예, 한 60%가 일어서셨어. 예, 그 예수 믿겠다고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정말 일어서는 모습은 진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장로님 정말 다, 장로님이 콜링해서 일어서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이 누구 일어섰는지 다 체크하시고 뒤에 나중에 그 팔로우업 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딱 마쳤어요. 마치자마자 장로님이 잠깐 광고하면서 이제부터 밤을 주우러 가도 됩니다. 그냥 자루 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이거는 옆에 사람이고 뭐가 없어. 장갑을 얼마나 두껍게 끼고 왔는지 그냥 알 빼갖고 집어 넣는 게 아니야. 그냥 쩍 벌어진 그 가시 그대로 막 집어넣는 거 그냥. 예. 그래갖고 막 그냥 또 가족끼리 오면 서로 그냥 막 끌어모았고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와, 밤이 씨알이 굵어요. 얼마나 밤이 좋은지 익어갖고 쩍쩍 갈라져갖고 그거를 그냥 주워 담는데,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자루 하나 주지. 목사가 말이에요. 장로님, 저 첫 수확인데 다 주워가는데 저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랬어. 장로님이 썩 웃으시면서, 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뭐 과수원이라도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과수원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사람한테 뭐 줄 게 어디 있냐. 여러분, 주는 것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성경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받을 때하고 줄 때가 훨씬 좋죠. 사실은 줄 입장이 되면 훨씬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 그렇게 많이 나눌 물질이 있습니까? 또 많이 나눌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베풀죠? 왜 안 나누고 있죠? D.T. 나일스라는 목사님은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전도는 거지가 빵을 발견하면 같은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은 우리 영적인 거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거지 시절, 영적인 거지 시절이었을 때 아직까지도 저 사람은 영적 거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거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주고 떡을 혼자 먹고 있으면 그거 이기적이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충분히 지금 나누는 연습이 되고 충분히 나눔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 복음을 아낌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나누는 이 복음이 뭐냐, 이거 복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여쭤보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 기쁜 소식이요. 예, 복음이 뭡니까? 복음 뭐, 예수님 전하는 거요. 복음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네, 여러분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맞아. 여러분, 맞아.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물으면 또 혹시 틀릴까봐 이 발표를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예. 복음. 그러면 이제 불신자가 여러분 앞에서 혹시 익은 고구마가 마음문이 열려갖고 복음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그분에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해요. 네,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죠? 예수님 믿죠? 그럼 예수 믿는 분은 복음을 말해줄 수 알아야 돼요.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불신자가 항상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그냥 뚜뚜루뚜뚜 두구두구두 나와야 돼. 자, 내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가? 복음이 뭐냐? 제이 해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반쪽짜리 복음을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쪽짜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비본질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정인들은 저거 종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 이러면요 3시간을 쉬지 않고 말해. 진리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뭐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긴 있는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 이 시간 이후부터 확실하게 분명하게 똑바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복음 하면 인간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인간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복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물에 빠져갖고 곧 죽는다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곧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압축해서 급할 때 하는 소리고, 선교지에서 막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막 펑펑 선포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은 골목에 다니고 길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요 4가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 4가지는 여러분 복음이다 이러는데 복음을 제시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전도 폭발해서 복음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이 4가지 외에 있습니까? CCC에서 하는 사형리, 복음 제시하는 사형리 이 4가지 외에 있습니까?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브릿지 전도, 이 네 가지 외에 있습니까? 복음은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병아리가 물을 먹고 하늘을 한번 보듯이 여러분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럼 땅에는 인간이 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나서 인간, 다시 성천하신 누가 계시죠? 그럼 하늘 쳐다보면서 예수님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는 이 중심을 가지면서 믿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첫자로 하면 하인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제시 끝나버렸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너무너무 예 고우시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고우시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찔러봤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익은 고구마를 발견했다. 아, 예, 저 사실은 하도 주위에서 믿으라고 또 내 친구나 아이들도 한번 믿어볼까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러면 평상시에는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요게 이제 방법인데, 그때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한 3분간만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그분은 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그 익은 고구마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익은 고구마 앞에서 3분간만 말씀 드리면 안 될까? 드립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핵심적인 두 가지만 딱 하시면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되고, 또 두 번째는 의로운 하나님이죠. 의로운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하나님. 의로운 공의로우신 정의를 구현하고 의로운 재판관은 살인자에게 살인에 맞는 형벌을 그 징계를 선고를 해야지 그게 정확한 재판관이지. 살인을 했는데 기분에 따라서 너 괜찮아 가 이러면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 형벌에 마땅한 벌을 딱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두 개를 말하면 돼요. 거룩이다, 영원하다 이런 것도 쭉 있지만 꼭 두 개를 말하면 돼요. 두 개.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땅을 한번 쳐다보면 누가 있죠? 인간이 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죠. 불신자에게, 익은 고구마에게는 다 죄인이다 이러면 예 맞습니다 이랍니다 다. 근데 생고구마들은 죄인이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 그건 행위로 잘못해서 법적으로 잘못해서 재판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그런 거 한 일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뚝 이야기를 해주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죄,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죄, 이렇게 쭉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죄 해갖고 죄인이다 이러면요. 불신자가 이러더라고. 그거는 그물을 너무 촘촘히 치는 거 아니에요? 쉘이 더 촘촘히 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익은 고구마에게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나는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면 죄인 스스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건지겠어? 서로 살려주는 게 자꾸 늘어지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 버리지. 그러니까 죄인끼리 모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잡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냥 하나가 살라 하면 또 잡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잡는 거야 그냥.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이 인간의 죄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죄의 마지막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결과는 사망이다. 그 다음에 다시 하늘을 보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목숨을 대신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심 잡으면 뭐죠? 믿음.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당신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 예. 이러면 그러면 제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하면서 우리 다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내 구원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익은 고구마에게 복음을 말할 때는 하인예음. 요거는 할머니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자, 복음을 한번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 막 시끄러워도 좋아요. 복음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자, 저 복음을 좀 말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다 알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나눌 수 있다. 꼭 물질을 나누고 뭔가 시간이 없는데 나가 그냥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봉사라 이러면요. 아이고 그거 다 먹고 살기 좋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고. 나누라 이러면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뭘 나누냐. 내가 나눌 게 있나 이거. 우리 집이 단칸방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공통적으로 아낌없이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다. 자, 복음은 네 마디. 예, 이거를요, 남미 현지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신이 났어요. 예. 예. 하나님이 디오스, 옴브레스, 헤수스, 페, 디옴헤페. 아우, 난리 났어. 예. 길거리에서 검문하듯이 사람 다 잡아갖고 그냥. 근데 익은 고구마 있으니까 디옴헤페야. 이게요, 1분 안에 끝나고 3분 안에 끝나버려.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말할 수 있던 네 마디? 예. 이제 뿌듯하죠? 예.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딱 함축적으로 딱 내 거를 딱 잡는 겁니다.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알려고 그러면, 전도 폭발을 받으시면 되겠죠. 예. 제가 전도 폭발을 7년을 하고 나서 고구마 전도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은 아낌없이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복음은 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입장을 100% 바꿔 생각했어. 인간의 입장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입장이에요.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입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입장으로 되어야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옆에 이웃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바꿔 보세요. 오랫동안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5분만 바꿔보세요. 10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딱 여러분은 이웃하고 같은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님 입장을 한 번만 딱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은 성도 입장만 한 번 딱 생각하면 이게요, 그냥 교통하게 돼 있어요. 이웃의 입장을 한 번만 딱 생각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5초만 딱 생각하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누라, 남편. 입장 한 번만 바꿔 딱 생각해요. 그러면 인정을 하게 돼, 내 마음에. 바꿔 생각하지 아니하면 인정을 못하게 돼. 인정을 못하면 당신 말이야, 시어머니가 어머니인데 더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 당신 많이 배워갖고 배운 게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시어머니도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어머니 말이지. 당신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 당신 어머니는 사실 이렇게 내 어머니가 어땠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끊임없는 싸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부인 입장을 가서 부인 입장에서 서면 아하, 인정이 돼버려요. 인정되면 그때부터 효자 며느리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쁜 못된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못된 며느리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하면은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걸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 싶은 내 어머니. 장병들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나온 그 우정의 무대, 어머니 뒤에 무대했다. 우리 어머니 한번 불러봅시다. 어머니! 엄마가 잔 보고플 때.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 크로즈업 해갖고 쫙 전부 다 울어요, 다. 예, 남자는 별로 안 우는데 군대 가서 직사게 터지고 고생할 때 다 울어. 여자들은 쳐대 놓으면 엄마, 친정엄마 생각나서 운다 그래. 예. 노래도요, 전부 다 어머니 노래는 굉장히 길이기는 남아요.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잊을 이 자식의 금이 환영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 하면 다 눈물 흘리죠. 그런데 어머니 하면 찡한데 앞에 시자만 딱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해. 어머니 하면 찡했다가 갑자기 시어머니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끊임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 해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결혼하는 당시, 그 당시 이후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 당시에까지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해준 게 없는데 어머니 대우하려니까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이거는 영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있으면요, 뭐 하라 이러면 신경질만 나.
그리고 하나님 사랑 모르면 성가대 앉아있어도 신경 낄라. 교사하라면요, 못한다 그래. 부담돼서 못한다. 왜 부담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하면 무조건 목사님이 이거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계속 합니다 그냥.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고 제 아내는 집이 조금 잘 살아요. 둘이 사랑해서 5년 동안 연애해가지고 제가 사관학교 3학년 생도 때 여기 대방동에 국군의 날 행사에 진해에서 올라와가지고 10월 1일 날 미팅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울 여자하고 사귀기 시작해서 그래서 5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뭐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죠. 결혼해보니까는 양가가 다크닥 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좋을 때는 좋은데 물질로 어려울 때는 제 아내가 당신 어머니 아버지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요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존심 중에 가장 그 자존심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가난해서 화나거든. 저도요 집에 돈이 없어갖고 사관학교 갔어요. 공짜 공부하려고. 나 군인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공짜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준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김인섭 집사님 계시지? 우리 사관학교 제 동기입니다. 우리 김인섭 집사님이요 예비고사 만점 받고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사관학교 수석으로 들어온 분이에요. 그 김인섭 집사가. 예. 얼마나 정말 가난해갖고 말이에요.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난이 당하는 사람, 오히려 당한 사람이 더 잘 알죠. 그런데 옆에 부인이 당신 어머니 뒷골 땡겨. 그냥 이래갖고 그거요. 제가 조용해. 당신 조용해. 내가 마지막까지 가는 거를 알기 때문에 조용해. 그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 말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요. 당신 어머니 그때 제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 우리 어머니 뭐 용서해 주라. 뭐 잘못한 건 없죠. 그러나 용서해 주라.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야. 딱 기억력 좋대. 결혼했을 때 그 예물에 약간 섭섭한 거. 그 다음에 그때부터 뭐 시댁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섭섭한 거. 이런 거는 남편한테 이야기해야지. 누구한테 이야기해? 그거를 이야기하려 조용해. 그리고 막 정말 그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우리 남편 어머님 아버님은 도대체 뭐 했을까? 뭐 이런 궁금한 게 들죠. 왜?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안 됐는데 그러나 그게 들죠. 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들죠. 그러면서 왜 그랬어?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시끄러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요.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와 4시간 이야기해. 4시간. 어떻게 참았을까? 그런데 막 울면서 어떤 때는 울면서 어떤 때는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기억을 하면서 쭉 이야기한 내용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15년 지나서 그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못된 며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듣고 나서 4시간 딱 듣고 나서 우는데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딱 했더니 그 뒤부터요. 이거는 효자며느리 그런 효자며느리 없어. 아이고 내가 16년 전에 했으면 처음부터 효자였을 거예요.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이한테 기대가 크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나와서 우리 애는 그러면 우리는 체면 문화거든. 이 친구 애들은 잘하는데 이거 뭐야 체면 안 쓰게 자꾸 부모 체면 때문에 애를 계속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큰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입장 받고. 그래서 가정에서 복음이 실현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복음 알고 있으면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됐으면 복음을 몰란 거야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자, 아이 입장이, 아이가 성적이 D. 너 국제전화 걸어? D. DDD가 뭐냐, 이 성적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B 이러면요. 야, 너 한 과목에만 신경 썼구나. 다음 학기에는 골고루 신경 쓰자꾸나. 여러분, 대화의 단어는 군화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군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은 전도의 불신자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랬구나. 구나. 구나.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너 왜 늦었어? 아빠 나 이거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빠는 걱정했지. 구나. 예. 여러분 이거는 입장 바꿔. 복음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 내가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잘 갔어요. 그러나 그때 내 경험, 내 생각 들어가면서 자꾸 저쪽으로 가.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교회도 처음에는 개척하고 막 할 때는 그냥 살리려고, 이웃 살리려고, 복음 전파하려고 세운 교회인데 한참 1년, 2년, 2년, 3년, 10년, 20년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고 딴짓하고 있어. 딴짓을. 그리고 카페트 색깔 갖고 싸우고 의자가 뭐 크냐 작냐 싸우고 그러면서 이거 뭐 시설을 이거 해야 되나 안 했나 그것 갖고 싸우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그러나 여러분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복음에서 벗어났나를 빨리 체크하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오는 것.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오방전도 가가지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고백은 복음을 확실하게 정확히 알고 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히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고백은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건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늘 매일매일 되새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 밑에 깔아놓지 마십시오. 예, 누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덜쳐내서 나누어 줘야지 누가 뺏어가지를 않아요. 예, 밑에 깔아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딴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덜쳐내서 그거부터 해야 돼.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예. 그러니까 누가 뺏어물라면 밑에 깔죠. 예. 옛날에 우리 도시락 반찬에 이 계란 후라이 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 그 점심 때 딱 뚜껑 열면 막 친구들이 젓가락 몇 개 와갖고 막 몇 입 못 먹어요. 귀하니까. 그래서 밥 밑에 깔아오죠. 계란 후라이 덮어오는 게 아니라 밥 밑에 깔아와. 그래갖고 조금 계란 노란 거 터진 거 있으면은 야, 너 계란 사왔나? 이래갖고 그냥 막 뺏어 먹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안심 놓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말하면요, 이 미약한 존재가 굉장히 크게 높이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부산에 출장을 가더라도 복음을 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사업체나 여러분 하는 조그만 장사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이거를 여러분 하지 못했으면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가기를 원하는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자, 첫째는 나에게요, 나 자신에게요. 둘째 또한 이웃 세계로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계속 있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끼리 구역 예배 변함이 없이 계속 그 인원으로 계속 2년, 3년 있으면 복음을 모르는 구역이야. 또한 첫째는 나에게요, 또한 이웃 세계로다. 하나님의 방향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앉는 자리 딱 정해져 있죠. 뭐 대략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꼭 거기 앉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왼쪽에 오신 분은 또 왼쪽으로 오시고 오른쪽으로 가신 분은 꼭 오른쪽. 할 수 없이 늦게 올 때는 아무나 앉지만 꼭 그렇게 앉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뭐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 복음을 확실히 열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 내 자리에 앉아 있네. 누가? 이건 내 자리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 절대 안 앉습니다. 그분이 앉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앉. 근데 세 가족이 또 앉은 거예요, 모르고. 근데 권사님이 와갖고 여기 내 자리예요. 이러니까 막 그냥 교회도 지정석이 있나 하면서 나가버리네. 그 어떻게 온 영혼인데. 그리고 어떻게 온 영혼인데 우리가 상처를 주면서 그 말이지 하면서 한번 툭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나.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말해요. His divine level.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에는 그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망적인 진단서를 하나 받았어요. 그거는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6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우리는 절망적인 진단서를 받은 겁니다. 이 절망적인 진단서 속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의는 막연하죠.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과연 어느 수준일까? 뭐 완전하겠지. 그러나 완전한 수준이겠지.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로, 하나님의 의를 계시로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61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
율법. 이 613가지를 다 지킬 목사님도 안 계실 뿐더러 이 613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당장 암에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지 잘났다고 하는 인간 앞에 율법 613가지 제시하면 얼마나 613가지 앞에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613가지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너희는 죄가 해결된다. 완전하라. 내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너희는 완전해라. 그런데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완전해라. 완전하려면 조건이 있다. 613가지를 다 지켜라. 지킬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율법을 재해석했는데 예수님이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눈으로 범죄하면 율법에 어기면 형벌은 눈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겠다. 여러분 눈으로 범죄할 때 애꾸눈으로 범죄합니까? 두 눈 뜨고 모르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눈 동시에 뽑힌다는 이야기예요. 한쪽 눈 요래 떠갖고 요거 범죄하고 나서 뽑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눈 뜨고 나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 두 눈 뜨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눈 동시에 뽑히는 거예요. 손 잘못하면 오늘 찍어버렸다. 왼손 잘못하면 누가 찍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오른 다리가 잘못되면 죄를 범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다 잘라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한 7개 정도 못 지키면 없어. 뼈도 못 추려. 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뼈도 못 추릴 상황이었어. 예. 그런데 하나님은 613가지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려면 이 613가지를 다 쇄골이 이렇게 이어지듯이 다 이어져야 돼.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더라도 한 개만 안 지키면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다 율법 지켰다고 612가지 지킬 사람도 없지만 612가지 지켜갖고 한 개 없으면 여기서 또 끊어지면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왕창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가 딱 끊기면 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막 지키려고 노력하죠, 우리 인간들이. 예. 그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병 걸리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거기에 헤매다 보면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해라, 하지 마라 앞에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니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회복시키겠다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하라, 하지 마라에 막 얽매여 있어요. 그러면 그 얽매여 있다는 것에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라, 하지 마라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뻔히 지키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뻗팅기고 있고 지 잘난 맛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613가지 내놓으면 거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약한 존재를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건가? 우리는 뼈도 못 추릴 절망적인 진단서를 앞에서 도저히 하면 할수록 안 돼요, 안 돼. 예. 지금도 그렇잖아,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손 들었죠?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쟤한테 하는 소리야. 못 지키겠더라고. 부모님은 그렇게 베푸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
그게 됩니까? 군대에서 고생할 때 부모님께 쓴 편지 보면요, 이거 완전히 끝내줘. 이거 어떤 식으로 끝내주냐? 어머니, 제가 제대하면은, 호강시켜드리고, 그 편지 쓸 때는 진짜야, 그 마음이. 됩니까, 그게? 결혼하면 더 안 돼. 부모님을 매 찾아뵙고 어떻게, 됩니까?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해.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 됩니까, 그거? 조금 돼 가겠죠. 그러나 그게 또 하다가 말고 새벽 기도 나오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한 달 빠져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너 새벽 기도 약속 분명히 했는데 너 그거 어겼지. 그래서 너 네 사업 안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구멍을 파갖고 613가지도 지키기 힘든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율법을 만들어갖고 619가지로 만들어갖고 내가 새벽기도 약속했는데 안 가서 장사가 안 되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얽매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부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여러분 부담이 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막 그렇게 낑낑낑대면서 혼자 있지 말고 솔직히 와서 고백하십시오. 그냥 아버지 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요게 부모가 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율법의 613가지인데 인간은 이 의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가 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뼈도 못 추릴 상황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지키지 못한 결과의 형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노를 하셔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몽땅 율법 지키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다 예수님께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께 진노를 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런 가운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절망적인 진단서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그 형벌받을 우리에게 특별 사면을 시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대통령 특사라는 것은 아직까지 형기가 5년 남았는데 그냥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 사면 받은 것은 형기가 5년이 남았는데 5년 살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뼈도 못 추릴 상황에 벌을 굉장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 덮어씌우고 하나님은 특별 사면하면서 여러분은 다 죄의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받은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뼈도 못 추릴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수준도 안 되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창세기 뒤에 있죠.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페이지입니다. 신약 291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수준도 안 되는데 하나님 꽁무니도 못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버렸어요. 예. 이것이 우리가 오늘 누리고 되새겨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의 감격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 죽을 수밖에, 완전히 뼈도 못 추릴 상황에 절망적인 진단서, 여러분 정말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암병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 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살려버린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올리고 나서 완전히 됐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수준으로 올렸다고 칭했지만 육신으로 사는 우리는 실제로 그렇냐? 안 그렇다 이 말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믿음은 업그레이드 되는데, 자,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꼭 스테디하게 아주 변함없이 쫙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어. 왜? 처음에 의심을 하는 거야. 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탁 만나. 그래서 하나님 이렇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다가 또 문제가 오고 내 앞에 뭐 이상한 안 풀리면 또 질 가.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또 헤매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뭐 이런 집회가 있으면 또 딱 붙어. 그러다가 또 한 2년 지나면 또 집회의 은혜는 사라지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뭐 하다가 또 딱 붙어.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 친구를 사귀는데 여자 남녀 관계 결혼 꼴이나 할 때까지 똑같아. 저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나? 처음에 의심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진심을 발견해. 그러면 약간 믿음이 생겨. 그러다가 또 오해를 하면서 약간 애매하게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 사실은 이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이상하네. 왜 내한테 그런 자꾸 베풀지? 무슨 의도일까? 이상하네. 진심이네. 아닌데. 이래갖고 자꾸 믿음이 자라면서 자꾸 이 사람을 신뢰할 때 결혼에 꼴이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 친구하고 사회에서 다 머리 커갖고 사귀는데 전부 이익 바라면서 친구 사귀려고 그러고 뭐 단체씩 기웃거리지. 누가 뭐 베푸는 사람 있어요? 근데 아낌없이 막 베풀면 저 이상하네.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선의를 베풀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하다가 진짜 진심을 딱 알았을 때 진짜 친구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변함없어.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해. 이상하네. 맞네. 이거 맞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미약한 믿음을 보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는 변함없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이 복음은 매일 되새겨야 할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제시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하인 예음. 익은 고구마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는지를 여러분 감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찡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 있는가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하면 부담스럽고 교회 봉사를 하면 막 신경 끼려고 이러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봉사해갖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크하는데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주신 그 사랑을 계속 되새겨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오늘도 죽을 때까지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 사면을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됐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오늘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을 한번 세어보고 체크해보고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저렇게 나타났군요.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구원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또 하나님의 이 귀한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포옹하시고 용서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